여러분, 목사는 52주 주일날 설교를 하지요. 물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설교하지만 52주가 시작되는 신년 첫 주 설교를 가장 비중을 두고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올 1년 동안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그런 방향의 메시지를 주어서 어떻게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른 방향을 정해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연말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대통령이 신년이 되면 국가 지도자들마다 신년사를 발표하죠. 그 신년사 속에는 앞으로 국정 지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도 의지도 거기에 신년사 속에 들어있지요. 저는 물론 대통령은 아니지만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신흥교회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목양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첫 주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위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비중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육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싶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다.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늘 관심이 땅의 것에 관심 두진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재미를 붙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고기 맛을 알고 나면 연불에 관심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맛을 보고 세상 재미에 쭉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건성건성이고 마음은 늘 세상 것에 빼앗겨 있고 이상한 기형적인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위로 태어난 생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된대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래서 방향이 세상 쪽이 아니고 아래가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네 발 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거나 땅을 보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 발 가지고 서서 직립적인 존재로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 그리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존재로 다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됐으니.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죠.
그러니까 위에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종합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장 2장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12절 읽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다 같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일어났다. 새롭게 살아난 자가 됐다. 그래놓고 3장 1절입니다. 본문.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노니라. 불신자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으니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땅 바라보고는 삶을 삶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공개적인 의례가 세례식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식은 죽고 사는 겁니다. 옛사람인 나 김철중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 부활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인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고 사는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놓고 다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죽었다 산 적은 없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데 한 번 죽었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육체적 나, 옛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올라오는 순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전가됐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고백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의 사람이 없어요. 죽은 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어. 그런데 의미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삶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보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얻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왜 그래야 되느냐?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옛사람인 나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제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고 있으십시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생명이 여기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됐고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본문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 중에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너희는 죽었대요. 한 수도사를 찾아와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도사 선생님,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기 원하는가? 네. 성경에 보니까 나는 죽었다는 말이 많은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공동묘지에 가서 막 무덤을 향해 욕을 해봐라.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가서 무덤에 가서 야 이 새끼들아, 뭐 새끼들아, 모욕을 하고 그랬어요. 돌아왔습니다. 무슨 어떻더냐?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렇지. 또 가서 칭찬을 계속 해봐라. 그래가지고 여보시오 막 가가지고 또 무덤에 계신 양반들 당신들 한테 잘 나갔다며 뭐 칭찬을 막 해제겼어요. 돌아왔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더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제 네가 살아가는 동안 너를 칭찬하는 너를 모욕할 때 너는 반응을 나타내면 안 된다. 아멘. 거기에 일희일비를 하면 안 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야. 주님의 순이, 생명의 순이 고염나무 같은 참 또 먹지도 못할 고염을 여는 열매에다가 젖붙이면 이 나무가 다시 풍성한 감람나무가 되는 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온대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 빛을 발하게 될 거래요. 그를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거래요.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따라합시다. 세상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른다.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자기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 얼마나 축복된 존재가 되었는지는 실제적으로는 잘 모른다. 어렴풋이 잡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셔. 우리 속에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식물학자가 곡식 씨앗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씨앗은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산소와 그 다음에 질소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요. 과학적으로 틀림없는 말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똑같은 씨앗을 성분이 똑같은 씨앗을 지금 과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양도 똑같고 성분이 똑같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낸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썩습니까? 싹을 냅니까? 썩습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 속에도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조품은 만들어내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아무리 해보고 잘라보고 해도 그 속에 생명은 없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씨앗은 심으면 그 속에 나무가 잎이 맺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맺혀. 어디서 그게 생명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씨앗 속에 이미 뭐가 잠재되어 있던 겁니까? 잎이, 꽃이, 열매가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짐승도 뭐 만들어내고
뭐 사람도 뭐 만들어내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여성의 난자, 짐승 암컷의 난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라도 만들어낸 것이지 전혀 생명의 존재가 1%도 없는 곳에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생명의 씨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생명은 이 목숨,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몰라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라는 건 너무도 유한합니다. 한시적이죠. 육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중에 진짜 미운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미운 사람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 아이 진짜 할아버님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빛이 펴다가 있었지. 근데 다 죽었어.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지금 사라지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냥 남아있으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그 세상은 그냥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것이고 성경은 마지막에 이 세상도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다 쇠하고 엎어지는 때가 온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언젠가는 다 내게서 떠나갈 것이고 내가 떠났든지 그게 떠나든지 떠나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생명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따라서 사람의 능력은 유한하다. 인간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서 어떤 존재보다 우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야. 전능하지는 못해요. 근데 인간이 조금 누린다 해서 가졌다 해서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남무시하고 얼마나 참 못된지 모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고 가관이구나 하고 웃는데. 아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곧 사라져버릴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꺼들먹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라. 인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 가지고 다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주위가 높아도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이신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 있던 생명, 그리스도께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그 말이요. 생명의 부혜자라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씨앗 속에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우리 생명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춰져 있죠. 할렐루야. 영생 얻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 세상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생명이 없으니까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아래만 모르고 살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 얻은 존재가 되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 100번 타당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순간 세례를 받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 새 사람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이란 말은 형이상학적인 세계이고 불가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땅의 것이란 말은 형이 하학적인 땅에 붙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견적이고 자연적인 세계를 말하고 세속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세속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주냐?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3절 4절 전도서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이 누린 영광이나 향락이 다 지내놓고 보니 헛되다. 해 아래서 저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무엇이 그에게 유익한고 땅의 수고만 하면 유익한 게 하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 없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나만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한낱 흔적 없이 배 지나간 자리가 배 지나고 나오면 다시 자리가 옛날처럼 되듯이 이 세상에 왔다간 흔적조차 없이 나는 크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땅만 바라보고 왜 사느냐는 겁니다. 땅의 것 때문에 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돈 때문에 이 수선노 소리도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 세상은 헛되다는 사실을 말씀 다 하고 나서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를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래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흑자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여 살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 땅에 지심치 말라. 이 땅에 너무 지심하면 안 돼. 땅에 너무 집착해 살면 죽을 때 거의 못 죽어요. 여러분 이 오래된 기계 같은 거 보면 거기 막 녹이 슬어 가지고 나사가 뽑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고치려고 그러는데 왜 나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옹키스 하나 가지고도 안 빠지니까 막 파이프 렌치도 해보고 막 별짓 다 해도 안 뿌려져.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달라붙어 버렸어. 못 고쳐. 가끔 한 번씩 풀었다 놨다 해야 그다음 잘 뽑혀. 1년에 한 번씩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고 풀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다가 사람인지라도 살다 보면 또 이게 조여지더라도 내가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이 땅에 너무 집착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새 생명 얻은 자인데 이렇게 한 번씩 풀어놓으라고. 나는 죽어도 못 죽어. 죽어도 어떻게 나는 죽을 수 없어. 이 많은 돈 두고 죽을 수 없어. 나는 내 자식 두고 난 못 죽어 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데려가. 사람은 못 끌러가도 하나님은 끌어가셔. 연기 못해. 죽음 대신 보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분명한 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이야. 한평생 한시적으로 사는데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요, 참 아직도 기독교적 그 가치관과 그 다음에 정신이 투철한 나라임이 얼마 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영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앙케이트에서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가 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 가운데 59%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썩은 나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신력과 아직도 미국이 이 건국 이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국회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고 하는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미국 클린턴이 우리나라 와서 국회에서 연설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와 이 당신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미국 국민들 가운데 59%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65%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대요. 가장 선진한 나라, 가장 과학이 발달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의 국가 건물, 미국에 이제 국가 건물이 있잖아요. 뭐 관공서. 얘는 관공서 옆에다가 머릿돌처럼 십계명을 기록해 놓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 국가 건물 현판 옆에 있는 십계명 머릿돌을 그냥 놔두자는 사람이 79%, 제거하자는 사람이 19%였다는 겁니다. 미국 돈, 달러 속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트러스트 인 갓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달러 돈 다 보세요. 그러면 we trust in God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돈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달러 속에 적어놓았다고. 자, 그것을 제거하자고 하자는 사람과 그것을 그냥 두자는 사람의 프로티에지가, 자, 미국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록해 둔 것을 그냥 두자는 사람은 84%였고 제거하자는 사람은 14%,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재난을 만나면 백악관에서부터 의사당에서부터 나라 지도자들이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때 미국이 나갈 길과 방법은 오직 위에 계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강한 민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기도하는 나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위를 보지 않고 살면 사람이 저속해집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저속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악취가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악취가 안 나겠어요? 범죄, 소굴들이지 다. 그렇죠? 뉴스 들어보십시오. 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느니, 부모가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을 타먹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느니,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정부와 싸우고서 남편을 죽였다느니,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느니, 동물 사이도 없는 짓을 인간이 한다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인간이 저속하고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을 취하고 음란하고 패가고, 그런 생을 여러분 종지부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이요 이 복잡한 도심에서 어느 순간 도심을 떠나서 시골 한적한 곳에 산길을 등산하거나 산책을 하다 보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이상하게 같은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옮겨지기만 해도 뭐 내가 그렇게 도시에서 아둥바둥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걸 느낀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더 힘이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고개 떨구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목 디스크 걸리지 않아요. 아멘. 미국의 젊은이 하나가 길을 가다가 $5를 어린 소년의 때 주웠대. 그 사람이 그에게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화가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고개 숙이고 평생을 머리 숙이고 살아가지고 단추를 29,000개 몇 개를 주었고, 머리 이렇게 여자들 형이가 그걸 5만 몇 개를 주었고, 동전 수천 개를 주었고 평생. 그런데 목 디스크 걸렸고 좋은 산천 경계는 구경도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았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될 때 어디를 봅니까? 고개를 떨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위를 보고 허리 개춤을 하면 단단히 묶고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위를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거든 어찌할 바를 모르겠든 위를 보십시오. 위를 바라만 보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새 힘이 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발을 바라봐라, 야곱을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닥다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힘을 얻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위를 바라보라. 해변으로 가요.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가수 차도균이에요. 파도가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1962년 윤왕기라는 가수하고 같이 키보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한때 큰 인기를 날렸고, 서로 이제 헤어져서 윤왕기 씨는 윤왕기 씨를 성공했고 차도균은 차도균대로 히트곡 여러 곡을 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연예인 중에 제일 술고래였고 담배도 줄담배를 계속 피웠고, 몸집도 좋고 막 크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러다가 독실한 불교인이었는데 지금부터 14년 전에 병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도견아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널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부정하냐. 그래서 그분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교회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하고, 온 가족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1000절 이상, 예수 믿은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성경을 1000절 이상 암송한 거예요. 막 줄줄줄줄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변으로 가요를 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으로 가요 이렇게 바꾸는데, 은혜 쏟아지는 성전으로 가요, 성령이 넘치는 성전으로 가요, 나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 헛된 인생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다음 이제는 위를 바라보며 산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며 나는 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옛날하고 비슷하게 살죠?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야 돼. 그때는 세상 것, 땅에 붙은 것 좋아했는데 이제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 좀 비중을 두고 사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작전입니다. 2차 대전 말에 미국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요충지인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해안으로 상륙해서 2차 대전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작전인데, 그때 군인 수가 100만의 병력, 9천 척의 선박, 17만 대의 차량, 702척의 전함, 그를 동원을 해서 세계 제2차 대전 연합군이, 그때 미 사령관은 아이젠하워 장군이었는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 아래 독일과의 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고, 그래 세계 2차 대전을 끝내야 되겠다 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국비리에 추진했는데, 이 내용이 독일 군부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독일대로 노르망디를 사수하기 위한 작전을 하고 경계를 강화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작전이 개시됐고, 성공하면 히틀러 독일이 패전을 하고 2차 대전이 끝나는 아주 중대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연합군의 총지휘자가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 작전실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며 작전 지휘를 한 것이 아니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무려 8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승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한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전쟁의 상황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라. 기도하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끝내야 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8시간 기도를 하고 딱 마치려고 나오는 순간 대통령 각하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했던 거, 인간적으로 무슨 이런 것들 다 묻어버리세요. 지난 말은 잊어버리고 새 출발, 의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 기도하겠습니다.